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란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을 얻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에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런 메시지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불편했고 또한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수천 년 쌓아온 자신들의 어떤 세계관과 철학을 뒤집는 그런 도발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가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다음 행성지가 어디일까? 8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보면 이제 아테나로 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갔죠. 그래서 거리가 약 80km 정도 떨어지고 특히 이제 아테네 고린도 그 지역을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지방을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도라고 할 수가 있죠. 고린도, 아테네 지역을 아가야 도, 베레아, 데살로니카, 빌립보 지역을 마게도냐 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마게도냐로 다시 가지 않고, 왜냐하면 베레아와 데살로니카에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고린도로 왜 내려갔는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말을 하진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왜 고린도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스데바나가 나오고 있죠. 근데 스데바나가 뭐예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가야라는 지역이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 지역과 그 지역을 갱그리아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이제 회심을 했고 복음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스데바나가 아가야에서 첫 열매였던 것이죠. 아단에서 디오노시아와 다마리아보다 스데바나가 먼저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그 스데바나는 아덴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스데바나를 이야기한 건 보면 스데바나는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 때문에 아덴에 방문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찰나에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가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스데바나에게 고린도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이고 그리고 그곳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바울이 들었고,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 있는 지체들과 합류해서 복음의 그 다음 사역을 계획하기보다는 복음이 필요한 고린도로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생각할 때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였을까? 딱 고린도가 적합했습니다. 아덴을 우리가 우상의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거기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탕과 쾌락과 물질과 음란에 가득했던 도시였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냐? 아, 그 사람 음란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한 여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죠? 아름다움을 이렇게 상징하는 신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프로디테가 왜 이름이 아프로디테인 줄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웃기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봐도 이쁘고 뒤태도 이쁘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아프로디테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이 신전. 근데 이 신전의 문제점이 뭐냐면 천여 명의 종교적인 창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신과의 합의를 이루어지는 그런 예식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과 접촉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망하지 않을 그런 종교죠. 당연히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그 욕망과 정욕과 그다음에 또 신과의 합의를 하면서 축복도 주는 정말 매력적인 종교인 거죠. 근데 그것이 고린도 안에서 성행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편지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어떤 기본적인 윤리 의식마저도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고린도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그리고 고린도로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바울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음란한 곳에 복음이 꼭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이 고린도 사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어려운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가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눌린 상태입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도시에서 이거 혼자 있는 것이 아마 그런 상황이죠.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죠. 아덴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바울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가?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아마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들이 언제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갈 수 있는데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면 성령 강림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쯤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제 노마에 살고 있었는데 노마에서 노마 교회가 바울이 전하지 않았음에도 노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글라디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노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칙령을 내리는 것이죠. 왜 이런 칙령을 내렸냐면 노마에 있는 유대 사회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폭동 그런 것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노마 이 시에서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때가 AD 49년에서 50년경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쫓겨나니까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낙심하고 우울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 모든 것들, 모든 계획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그 노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으로 쫓겨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전히 노마에 남아 있을 거죠. 그러면 바울과의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바울과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게 한 것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만남이 바울과의 만남, 바울만을 위한 만남은 아니었죠. 그냥 단순히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믿음만 있었지 이들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열정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위한 만남뿐만 아니라 그 부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었고 그 만남이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의 그 생활 터전을 버리고 이사 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생각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 재수가 없고 낙심해 있을 필요만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계획은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잠언에서 계속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벌어진 사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 그것만 보고 내 삶이 우울하구나, 내가 불행하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떠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거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의 부부 가운데서도 로마에서 쫓겨나는 불행이죠. 그러나 만약에 지혜의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본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 그것이
꼭 나에게 재수가 없고 그것이 왜 나에게 이루어졌냐라고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것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들 부부는 바울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은 뭐냐?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육체 노동을 중시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방치하고 도둑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꼭 그 아들이 태어나면 기술을 하나 습득하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굴라뿐만 아니라 바울도 생업을 위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뭐 텐트 메이킹, 자비량 선교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요. 근데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약간 잘못 전달된 그런 의미가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는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한 이유는 지금 현재 바울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생업을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야 하는 거지 꼭 그것만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바울이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 했죠. 근데 주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그러니까 주중에는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말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5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합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붙잡혔다라는 말이 뭐냐면 전념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게도냐로부터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한 것이죠. 이 말씀 사용만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은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원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자비랑 선교 또는 자비랑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성경적으로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은혜들을 흘려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죠. 복음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방해와 박해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인연을 보면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죠.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적과 비방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고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이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전하기 싫으면 전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사도들이 신발에 먼지를 턴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도 보면 먼지를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복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책임이 없다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굳이 신발에 먼지를 털지 않습니다. 굳이 너희 피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엇입니까? 악인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자에게 그 핏값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받은 복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책임에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구약의 말씀에만 적용이 된다면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먼지를 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에게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선포합니다. 이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도 유수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유수도들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여기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유수도의 집이 회당 옆이라고 이야기해요. 유수도의 집에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합니다. 회당은 안식일에 하루 모이죠. 근데 아마 유수도 집은 매일 모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초대교회 모습 매일같이 떡을 떼며 모였다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수도의 집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질문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바쁘고 변화했다고 해요. 교회에 주일에 한 번 모이죠. 여러 가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권하는 교회 공동체 모습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모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보다 어떻습니까?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졌죠.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모이는 거에 힘쓰고 애써야 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유수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회당장 옆에 유수도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일이 하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당 지도자 가운데 회심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보가 처음이죠. 그의 모든 집안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이 회당장이 회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정말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났죠. 만약에 잘 와닿지 않지만 제가 불교로 개종했다. 어떻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회당장이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 공동체 정말 공동체 끈끈이 묶여 있는 유대 공동체 사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더욱더 커질 거예요. 그럼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핍박과 비방의 강도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다수의 경험,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그 경험을 봤을 때 위태로운 것을 알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될까?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될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다 이야기하는 걸 잘 주시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거기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개종했습니다. 근데 자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들이 더욱더 커질 것이고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있어야 되나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두려움의 상황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침묵하지 말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이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믿으십니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바울에게 처음 주는 약속의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온 세상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바울에게 처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지역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근데 얼마나 머물렀는가?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했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뭐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와 마게도냐와 그리고 베레아 지역과 아덴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죠.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비방과 여러 가지 대적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아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떠나야 하나 다른 데로 가야 하나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대적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힘든과 어려움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열매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홀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나를 위로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